성경책 찾아봅시다. 성경책 고린도후서 빨간 데서 고자 찾으시면 돼요. 빨간색에서 고자. 성경책 안 가져왔어? 어? 다음 주에 가지고 와. 성경책 다음 주에 가지고 와. 자, 성경책. 네, 성경책. 다 가져왔어요. 자, 한번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뭐요? 이정민 선생님 성경책 저기다 교사 모임 하면서 저 뒤에다 두고 오셨어요? 주야 아버지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 지난주에 그 사람들이 많이 와서 시위했죠. 교회 앞에서 본친구 그거 본친구 본친구 많아요. 그 사람들이 내리세요. 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신천지 이단들이 한국에 이단이 많이 있는데 신천지거든요. 그래서 그 신천지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좀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은 이제 신천지에 대한 동영상을 볼 거고요. 신천지 동영상을 볼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신천지에 대해서 설교할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교육 활동이 오늘은 이제 없어요. 시간상으로. 그 좋죠? 공과 공부 없은게? 하여튼 공과 공부 없는 게 복음이에요. 우리 친구들한테. 네, 한번 우리 동영상을 볼 텐데 옆 사람하고 얘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다른 사람 방해하지 말고요. 한번 꼭 보시고 그 다음에 차라리 옆 사람 방해하지 않도록 그냥 자세요. 졸리면 그냥 자세요. 근데 보면 여러분들한테 진짜 여러분 평생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앞으로는 이렇게 신천지처럼 속이고 미혹한다 그러거든요. 그거를 막 속여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옆 사람하고 얘기하지 말고 동영상 볼 때 한번 자세히 좀 보면서 우리 했으면 좋겠어요. 자, 큐. 이 이단에 빠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서 체계적으로 쭉 가르쳐서 이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이단 상담을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네. 이단에서 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뭐 여호와의 증인 등 이단에서 돌아온 그 영혼들이 그동안에 한 2,000명 되고요.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제 우리 목사님 밤에 상담하셨나 봐요. 목이 많이 쉬셨어요. 그쵸? 오전에 상담했어요. 오전에도 상담하시고 그냥 밤낮 없이 영혼을 위해서 목사님 너무 애쓰시네요. 목사님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혹시 내가 빠져 있는 데가 이단 아닌가? 아니면 그 가족들이 보실 수도 있거든요. 이 방송을 통해서 또 목사님 메시지를 통해 또 새롭게 이분들이 반응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카메라 보시고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분들을 불러주세요. 네, 목사님. 그 가족들이 이단에 빠지면 가장 고통받는 것이 이제 이단에 빠지지 않은 가족들이죠.
이단에 빠진 가족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데 이단 상담을 통해서 반드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포기만 하지 않으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꼭 상담소에 데리고 오시면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담소 찾아서 오셔서 가정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이단에 빠져 계신 분에게도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우리나라에 그 자기가 재림주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4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가 빠진 것만 진리인 줄 아는데 사실은 그 40명을 다 알아보고 빠진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교리에 의해서 그냥 빠져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객관적 선택이 아니라 주관적 선택이고 미혹된 겁니다. 빨리 나오세요. 빨리 거기서 회복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생각해보니까 빠진 사람은 빠졌는지 잘 모르겠네요. 세뇌를 당했겠죠. 근데 이런 팁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단에 빠진 건지 아닌 건지 알 수 있는 어떤 캐치할 수 있는 부분들. 네. 있습니다. 혹시 이제 이단에 빠지는 통로는 성경 공부인데요. 자기가 소속된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성경 공부를 할 때 혹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이 입단속을 시키면 얘기하지 마. 이거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입단속을 시키면 100% 이단인 줄로 아시면 됩니다. 무료로 가르쳐주겠다. 그다음에 이제 성경 공부를 네. 교회 자기 소속된 교회에서 하지 않고 자꾸 교회 밖에 어떤 성경 공부를 소개할 때 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 입단속을 시키거나 그 정통 선교단체 이름을 붙이고 하기 때문에 몰라요. 그렇죠. 기존에 있는 그 선교단체 그렇습니다. 그렇죠. 확인이 안 되니까. 예, 확인이 안 되니까 뭐 자기들이 뭐 무슨 뭐 유명한 무슨 뭐 CCC, YMCA 뭐 이런 내비게이터 이런 이름을 붙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름을 붙이지만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않도록 입단속을 시키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최고의 진리를 가진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현재 다니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식을 심어줍니다. 이렇게 될 때 이단이라고 하는 걸 아시면 되고, 특히 요즘 그 신천지 같은 데서 공부를 많이 시키는데 신천지에서 공부시키는 것은 그림을 보여주면서 공부를 시킵니다. 그 무슨 그림을 그리면서 그림 보여주면서 공부시키면 또 이게 신천지인 줄 아시면 되겠어요. 지금 고급 정보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는 믿는 분들이든 안 믿는 분들은 그럼요. 꼭 알아둬야 배워보셔야죠. 되는 상식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굉장히 간증이 기대가 되는데요. 목사님 간증 나눠주실 분들을 위해서 축복과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이제 간증을 하실 분들은 이단에서 고생하다가 회심하고 돌아와서 구원받은 그런 분들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단에서 돌아온 이 간증을 통해서 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멘. 용기를 내서 정말 그 하나님 은혜로 그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이단에 빠진 사람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간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네, 무엇보다 정말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고 계신 우리 상옥교회 진용식 목사님과 우리 성도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이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기를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네, 날마다 감사,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시간입니다. 네, 우리 상록교회에서 함께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나올 분 어떤 분인지 힌트 조금만 주세요. 네, 청년이에요. 청년. 네, 김동기 청년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모태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신천지에 빠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오히려 지금 돌아보니까 감사의 시간이었고 하나님이 본인을 성숙시키게 한 계기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네, 빨리 만나보고 싶습니다. 우리 김동기 청년 어서 나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소개 좀 부탁해요. 네, 안산 상록교회 청년 김동기라고 합니다. 와. 목소리도 너무 좋습니다. 네. 우리 동기 형제님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모태 신앙이었어요. 네. 반듯하게 쭉 갔을 것 같은데 어쩌다가 또 새길로 신천지에 갔다 오셨어요. 네, 저는 원래 집 근처에 교회 다니면서 모태신앙으로 엄마랑 같이 사이좋게 교회를 다녔는데요.
이제 원래 다녔던 교회에서는 성가대도 했었고 이제 아동부 교사도 했었는데 제가 빠지게 된 계기는 제가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서부터였어요.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제가 YMCA 동아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네. YMCA가 신천지라는 얘기는 아닌데 네. 네, 그 동아리에 들어갔는데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선배들이랑 친해지면서 같이 밥도 먹고 또 저를 막 잘 챙겨줘가지고 이제 막 친해지다가 한 번은 이제 제가 교회 다니는 얘기를 하니까 어떤 형이 자기도 교회를 다닌다면서 이제 저한테 접근을 해서 이제 그 형이랑도 친해지게 되고 이제 나중에는 형이 저한테 갑자기 성경 질문을 했어요. 이제 어떤 질문을 했냐면 동기야 너 보니까 되게 성실하게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내가 질문 하나 해볼게 그러면서 사람이 무엇으로 거룩해진다고 배웠냐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배운 대로 당당하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배웠습니다. 그랬더니 모범답안. 그래서 아 되게 잘 배웠구나 그러면서 칭찬을 해주면서 그 다음 단계의 질문을 했어요. 두 번째. 네, 그 두 번째 질문은 제가 못 풀었는데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천국에 혼인잔치가 있는데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다 쫓겨나더라. 그럼 그 예복이 무슨 의미인지 넌 아냐? 그래서 그건 모르겠는데요. 대답을 못했어요. 야, 교묘한 질문을 했군요. 네. 그래서 그것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 질문에 답을 못하면서 네. 뭔가 해야겠다. 네, 그러면서 내가 모르는 게 많구나 모태신앙인데. 네, 호기심이 생기면서 그랬는데 그 형이 나중에 어떤 여자분을 소개를 시켜줬는데 그 여자분이 자기가 이제 들어보면 아실만한 대형교회 간사로 일을 하고 있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해보자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루 정도 고민을 해보다가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배우게 되었는데 그 간사라고 소개를 한 분이 제가 나중에 조금 의심이 돼서 그 대형교회 홈페이지에 가서 이름을 쳐봤는데 나오는 거예요. 나와요? 그래서 와 믿을만 하구나 그랬는데 제가 나중에 신천지에 빠져서 보니까 이름만 갖고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얼굴은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머리를 엄청 잘 쓴 것 같아요. 이름은 그러네요. 똑같이. 네. 그래서 그분과 아유, 성경 소름 끼쳐. 공부를 하면서 네. 더 깊이 있게 빠져들어가셨던 거예요? 네, 이제 그분에게 이제 성경 공부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근데 어느 날 이제 저 말고도 성경을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이 한 명 더 있는데 같이 배워도 괜찮겠냐. 그래서 어떤 누나랑 같이 배우게 됐어요. 근데 이 누나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천지인데 저를 관리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배우는 척하면서 이제 저를 이제 관리를 하고 그러는 역할이었어요. 그 교회도 계속 나간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때는 이제 계속 나가면서 성경 공부도 배우고 했었어요. 어떤 의심의 어떤 부분은 없었어요? 성경 공부 배우면서? 이제 의심의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제가 의심이 들었던 부분인데 이제 이름을 확인을 하니까 아 진짜 대형교회 간사님이 맞구나 하면서 제가 의심을 떨쳐버리고 열심히 성경 공부를 배우게 됐어요. 아니 처음에 그러면 어떤 신천지에 대한 교리를 배웠을 거 아니에요? 어떤 걸 배웠어요? 근데 이게 사실 극 초반 부분에서는 신천지 교리보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많이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 책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알려주고 같이 예수님 영상도 보고 하다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세 명이 배웠을 때는 초반 부분까지밖에 안 나갔어요. 그 초반 부분이 어떤 거냐면 씨밭나무새인데 뭐라고요? 이게 욕이 아니라 발음을 천천히 다시 한번. 이게 욕이 아니라요. 씨밭나무새입니다. 씨, 씨, 그리고 밭, 나무, 새. 네. 그걸 이어서 발음하면은 이거 하면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교회에서 씨밭나무새 이러는 사람이 있다면 주의를 주- 신천지라고 의심을 해볼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배운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이게 하나하나 이제 성경에서 씨를 찾고 밭을 찾고 나무를 찾고 이런 식으로 푸는 건데 씨는 말씀, 밭은 마음, 나무는 사람, 그다음에 새는 영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단어를 이제 하나하나 배웠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니 그게 뭐가 그렇게 재밌었어요? 아니 모태신앙인데. 그러니까. 어? 아니 근데 저는 그게 젊은 청년들이 거기에 그렇게 재미를 느끼지는 못해요. 근데 뭐 어떤 부분이 그렇게 재밌었어요?
공식인데도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수학을 잘하나 보네. 아 제가 수학교육과다 보니까 아 이게 수학교육과. 수학교육과구나. 이게 딱딱 수학이랑 맞았어요? 되게 비슷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질린 걸 떠나서 어쨌든 공식이 딱딱 맞으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단어가 하나하나 풀어진다는 게 저는 되게 흥미를 느껴서 네, 근데 좀 궁금한 게 그렇게 단어를 이렇게 배우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시반나무새 말고도 이제 물이라든지 불이라든지 번개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 배우는데 이게 이제 밑작업이 되는 겁니다. 이제 마치 수학에서 공식을 미리 다 해놓고 나중에 그걸 대입해서 푸는 것처럼 이제 여기서도 초반 부분에는 이제 비유풀이라고 해서 단어를 계속해서 배우게 되는데 이 단어를 계속 배우게 되는 이유는 이게 나중에 마지막에 배우는 부분에 가면은 요한계시록을 중요하게 배웁니다. 근데 거기서 미리 배웠던 단어를 전부 껴맞추게 되면은 신기하게도 하나의 스토리가 되어서 그게 흥미로웠군요. 네, 저는 아주 그게 흥미로웠어요. 아니 공식을 푸는 것처럼. 일단 신천지란 말이에요. 교리를 가리키고 성경을 가리키면서 조금씩 미혹을 하고 그러다 어느 순간에 제가 보기엔 교주 얘기가 나올 텐데 그런 네. 거는 없었어요? 이제 교주 이만희 씨 얘기가 나온 거는 결론이겠죠 어떻게 보면. 네, 그죠? 그렇죠. 거의 마지막에 배우죠. 처음부터 그걸 말하면은 바보가 아닌 이상 믿을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완전히 비유풀이에 빠져들어서 와 불은 뭘까, 물은 뭘까, 번개는 뭘까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빠지고 나서 이제 요한계시록 배울 때쯤에 이제 참 얘기하면 네, 요한계시록에 이제 좋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뭐 믿음을 지켜서 이기는 자에게 상을 주겠다 뭐 이런 게 나오면은 이기는 자 이퀄 이만희 씨 이렇게 해서 근데 그게 딱 받아들여졌어요. 네, 그때는 제가 완전히 빠진 상태였기 때문에 네. 공식이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보니까 똘똘한 분들 조심해야 되겠네요. 네? 수학교육과 특별히 수학교육과 조심하셔야겠대요. 이제 이마인 이름이 나와도 일단 믿게 됐어요. 완전 푹 빠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푹 빠진 상태에서 분명히 뭔가 또 그쪽에서 활동을 했겠죠? 활동을 하게 했을 네. 것 같아요. 아, 네. 어떤 활동을 하셨었어요? 이제 완전히 빠지고 나서는 이제 수료식이라고 졸업식 비슷한 거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졸업 가운 같은 거 쓰고 모자 쓰고 한 다음에 이제 저도 활동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는데 네. 여러 가지 활동이 있었어요. 뭐 지하철에서 뭐 전도를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아는 사람 지인을 전도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고 또 제가 인천 신천지에 있으면서 가장 크게 했던 활동이 고3 전도였어요. 고등학교 3학년. 네, 고등학교 3학년을 전도를 한 건데 네. 고등학교 3학년은 솔직히 말을 해서 수능이 끝나면은 남는 게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략을 하는 건데 그거를 하기 전에 먼저 준비를 합니다. 몇 주 정도 준비를 하는데 인천에 일단 모든 고등학교를 조사를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있었던 곳에서는 이제 신천지 청년들이 미리 작전을 짜는데 이제 전부 인하대학교라고 짜는 거예요. 인하대학교가 아닌 사람도 무슨 과인지를 미리 다 짜놓고 서로 연습을 해요. 네. 너는 무슨 과지? 무슨 과? 이렇게 서로 이제 연습을 하면서 외우고 근데 저는 진짜 인하대였으니까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어서 좀 더 수월했는데 이렇게 준비를 한 다음에 이제 수능이 끝났을 때 아침에 등교 시간에 맞춰서 이제 고3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안녕, 우린 인하대 학생인데 너네 이제 고3이니? 물어보고 고3이에요. 그러면은 너네 수능이 끝났으니까 이제 대학교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우리가 수강 신청도 알려주고 선후배 관계도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혹하겠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100명이 넘게 전화번호를 따고요. 이제 그 전화번호를 딴 애들한테 전화를 해서 날짜를 정해서 이제 계속 모여요. 계속 만나요. 계속 네, 월화 목금으로 계속 모이는데 근데 수요일 날에는 잘 안 모여요. 왜냐면 신천지에서 예배가 있어서 이게 출석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매일 거의 모이면서 같이 놀고 그다음에 자기 아픈 속마음도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같이 뭐 남자들끼리는 운동을 하거나 PC방도 가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모이다 보면은 이제 사정이 안 되는 애들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 하는 애들은 이제 빠지게 되고 그다음에 인성이 좀 안 좋다 싶으면 또 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추리다 보면은 이제 소수 정예가 돼요. 그럼 그때쯤 되면은 이제 고3 애들의 마음이 와, 이 선배들은 진짜 믿을만 하다. 관계가 형성돼 있으니까. 네, 진짜 가족만큼 믿을 정도가 되면 그때 이제
우리 특강을 하게 됐다. 그러면서 이제 강사님을 모시게 됐다. 그러면서 제가 있었을 때는 이제 비전 특강이라는 이름으로 했는데 그게 알고 보면 이제 성경 공부를 해서 제가 빠졌던 것처럼 똑같이 성경을 가르쳐서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동영재님은 인천파에 계셨군요. 네, 저는 인천 마태지파라고. 아, 야, 근데 정말 아주 치밀한 계획과 네. 그죠? 연기와 아니 근데 진짜 어떻게 보면 거짓말로 접근을 하는 거잖아요. 네. 괜찮았어요? 이렇게 접근할 때? 사실 제가 그게 거짓말로 접근을 한 거를 처음 알았을 때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한참 배우고 완전히 빠졌을 때 이제 여기가 신천지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제 그때 제가 알게 됐어요. 저랑 같이 배우던 누나가 나를 관리를 하고 거짓말을 했구나 그걸 오. 알게 됐는데 거기서도 이제 신천지에서 교리가 있는데 이제 모략이라고 해서 이제 성경에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이제 찬양하는 구절 중에 모략의 하나님 뭐 이런 게 있는데 거기서 포장하는. 그거를 이제 갖다 써가지고 거짓말을 해도 된다. 모략이다. 네, 이게 너네를 구원하기 위해서 진리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저는 그때 말씀에 완전히 빠져 있었기 때문에 와 진리로 날 이끌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하면서 나를 해줬구나 이랬어요. 수학교육과 맞죠? 아, 네. 야, 근데 어떻게 보면 참 우리 그 동영재님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빠져나오기 힘든 어떤 깊이까지 들어갔단 말이에요. 활동도 열심히 하고 네. 어떻게 그 힘든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는지 네, 그게 궁금하네요. 사실 빠져나온 거는 제가 빠져나가려고 했던 거는 절대 아니고요. 이제 그건 아니에요? 네. 네. 저는 계속 있을 생각이었는데 그게 들키게 됐어요. 어떻게 해요? 한번 인천에서 현충일에 대놓고 하는 행사를 했어요. 신천지에서? 네, 신천지에서 이제 흰 옷 입고 검은 바지 입고 이제 그렇게 입더라고요? 네. 그 약간 그렇게 정했나 봐요. 그래서 신천지 부채 나눠주고 그다음에 신천지 플랜카드 같은 거 이렇게 들고 다니고 이러다가 근데 제가 원래 사는 곳이 부천이어서 인천에서 활동을 하면은 절대 들키지 않겠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원래 다녔던 교회 청년부 전도사님께서 인천에 원래 사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를 보시고 깜짝 놀라셔서 이제 저를 계속 쫓아오시면서 동기가 맞나? 이렇게 확인을 계속 하셨는데 부채 계속 나눠주고 있고? 근데 저는 신기하게도 전도사님을 못 봤어요. 그래서 저는 들킨 줄 몰랐는데 그래서 전도사님께서 그거를 보시고 한참 고민을 하시다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저희 엄마한테 전화를 한 게 아니라 교회에서 불러서 말씀을 드렸어요. 동기가 신천지에 빠져서 활동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저는 그때가 일요일이었는데 이제 저는 신천지에서 아동부 교사를 또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천지 어린애들 이제 신천지 교리를 가르쳐주는 그런 걸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엄마한테 들켰잖아요.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때는 제가 이제 부모님한테는 거짓말을 하면서 좀 더 큰 교회에서 영어도 배우고 찬양도 배우겠다 그러면서 훈련받겠다. 신천지를 나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한테 전화가 와서 동기야 지금 어디야 이래가지고 지금 어디긴 어디예요 교회지 그러니까 지금 어디 교회냐고 그러셔서 이놈의 새끼야! 아니, 그치, 말해!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이 됐어요. 부모님과 이제 네. 사실 영적 전쟁을 했는데 영적 전쟁이라고 해서 되게 멋있어 보이는 말이지만 실제로는 이제 본인이 영적 전쟁했다는 거예요? 네, 엄마랑 하늘에서. 같이. 네, 오케이. 네. 네. 근데 실제로는 이제 제가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이제 저녁에 잠에 들 때까지 엄마한테 욕을 듣는 게 영적 전쟁이었어요. 이제 엄마랑 계속 싸우고. 엄마 쟁일 얘기하셨겠네. 네, 제가 군대에서도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는데 엄마한테 그때 들었던 혼난 거에 비하면 진짜 세 발에 피어서 그래서 군대에서 좀 더 잘 버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엄마랑 싸우고 그 다음에 아빠도 알게 되셔서 근데 아빠는 이렇게 막 뭐라 이렇게 하시는 스타일은 아니고 이제 조용히 저를 부르셔서 거기 이제 다단계랑 똑같은 거다 가지 마라.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건면을 하셨군요. 네, 그렇게 그러다가 이제 아빠께서 많이 알아보셨어요. 인터넷에 이제 알아보시다가 이제 안산 상록교회에서 상담을 해줄 수 있다. 이제 그거를 알게 되셔서 이제
가족들이 이제 작심을 하시고 제가 그때도 신천지 나가서 이제 활동하고 이제 밤에 들어오고 그랬는데 이제 저를 끌고 상록교회로 오셨습니다. 근데 되게 신천지에서는 되게 안 좋은 소문을 많이 냈어요. 상록교회에 대해서 가서 이제 상담을 받으면은 이제 덩치 큰 남자들이 매를 들고 있다가 때린다. 그렇게 들어가지고 이제 아빠한테 만약에 그러면 나는 창문 부수고 나갈 거라고 그렇게 아시라고 그러면서 아빠가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지켜주겠다 그러셔서 이제 아빠가 허튼 말을 하시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빠를 믿고 이제 상담을 들었는데 근데 딱 들어오니까 이렇게 막 덩치 큰 아저씨들은 없고 그냥 어떤 집사님 한 분만 이제 강의를 하셔가지고 요즘은 안 때리나 그러면서 이제 저 그걸 들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들었어요. 근데 되게 제가 이렇게 처음으로 그때 성경을 가지고 제가 신천지는 진리다 최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누구랑 싸워도 안 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제가 밀려서 되게 분해가지고 이제 속으로 화가 나면서 그날 강의가 끝나고 속으로 계속 반론을 해보고 그러다가 이상하게 제대로 된 반론은 아닌데 이상하게 반론을 이제 겨우 해놓고 이제 다음 날도 또 듣고 그러다가 이거 너무 힘들다 안 되겠다 도망가야겠다. 아 도망갔어요? 네 그래서 도망을 가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사실 저희 아빠가 저보다 힘이 세신데 근데 저를 폭력을 한 번도 사용을 안 하셨어요. 그게 저는 굉장히 남자답다고 느껴서 저도 그러면은 부모님이 안 보시는 데서 비겁하게 도망가지 말고 보시는 데서 도망을 가야겠다. 좋은 태도네. 그치? 야 좋은 태도예요. 네. 남자답게 보는 데서 도망을 남자답게 가자. 도망가자.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빠가 보는 데서 도망을 갔어요. 네. 근데 아빠가 제가 도망을 갈 것까지 예상을 해서 몇 달 동안 달리기 연습을 하신 거예요. 아버님 운동을 하신 야 거예요? 뛰는 아들 위에 나는 아버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도망가다 힘들어가지고 이제 따돌렸겠지 그러고 건물 안에 들어왔는데 바로 아빠가 따라 들어오셔가지고 잡으셨네. 네 그때 잡아서 다시 상담을 듣게 됐어요. 다시 사실 그때부터 좀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때부터 뭔가 상황이 톱니바퀴가 잘 맞춰지듯이 잘 맞아서 떨어졌는데 제가 신천지의 논리로 도저히 반론을 할 수 없는 성구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디도서 2장 13절이었는데 보니까 신천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가르치면서 삼위일체를 부정을 하거든요. 근데 디도서에 보니까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딱 돼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네? 그러면 신천지가 틀릴 수도 있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을 해서 이제 끝까지 들어봐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끝까지 들어보고 나서는 이만희 씨가 사기꾼이고 신천지가 종교 사기 집단이구나 그것을 이제 완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 웃으면서 그냥 지금은 지난 일이니까 편하게 얘기하지만 그 일을 겪으면서는 아유,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을 것 얼마나 같아요. 힘들었겠어요.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었어요? 사실 그때 이제 신천지가 틀린 거를 알고 나서도 힘든 부분이 있었던 게 일단은 제가 부모님이랑 가족까지 마음으로 버리면서 진리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서 다녔던 신천지가 거짓이라는 것에 굉장한 공허함을 느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슬펐던 점은 제가 같이 활동을 했던 청년들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이제 그 청년들은 가출을 해서 신천지 교회에서 자면서 전도를 하는 그런 형들도 있고 그다음에 집에 들켜가지고 얻어 맞으면서 신천지를 나오고 이러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돈이 없어서 1시간 거리를 이제 버스를 탈 돈이 없어서 걸어서 1시간 거리를 가서 이제 다른 사람을 신천지로 미혹을 하는 이런 청년들도 제가 직접 보고 그들과 함께 했던 것이 기억이 나서 제가 원래 감정이 잘 없어서 눈물을 안 흘리는데 그때 제가 오랜만에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정말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계속 끌어올라가지고 막 되게 우울하게 있고 그러니까 또 엄마는 보시고 우울하게 있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해주시고 하셨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이제 나중에 제가 마음이 잘 치유가 되었는데요. 우선은 이제 상록교회는 저처럼 상담을 받고 이단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단에서 나온 청년들이랑 이제 같이 마음도 나누고 놀러 다니고 하면서 풀어진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랑 같이 성경을 배우고 빠지고 그다음에 같이 활동을 했던 친구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 한 명도 상록교회에서 상담을 받아서 나오게 됐어요. 이제 그 부분을 보면서 되게 희망이 많이 생겼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사실 제가 신천지에 빠지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내 의지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는 거야. 그렇게 약간 저의 공로를 구원에 끼워 넣으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구나. 나는 내 의지로 제대로 믿어보려고 했지만 그 의지의 결과는 신천지 우상숭배였고, 하나님께서 정말 해주셔야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드님이 남자답게 아버님 있을 때 도망갔을 때 그때 어떤 마음으로 뛰어가셨어요? 그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그때 뭐 갑자기 성경책을 차에다 놓고 던지고 뛰기 시작하는데 정신이 없더라고요. 뛰어야 되는데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그렇지만 쟤를 지금 잡지 않으면 영영 못 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에 진짜 죽기 살기로 뛰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거의 포기할 순간에 우리 아들이 더 이상 뛰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겠죠. 그래서 저는 거기 가서 이제 다시 설득을 해서 상담소로 다시 데리고 오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정말 아버님의 그 사랑과 또 그 정말 그 마음 때문에 그게 아주 결정타였죠. 아드님이 다시 돌아오셨어요. 우리 아버님 우리 아드님께 한마디 해주세요. 돌아온 아들에게 보시면서. 동기야. 동기야, 옛날에 생각나지? 집에서 밤새 한잠 안 자고 잠을 안 재우고 둘이서 무언의 전쟁을 치르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어려운 시기가 다 지나고 이제 같이 우리 가족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아버지 아들, 우리 가족이 됐으면 좋겠다. 고맙다 아들아. 가족이 모태신앙이잖아요. 모태신앙인데 저렇게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교묘하게 속여요. 그래서 오늘 신천지에 대해서 한번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알고, 또 이게 이제 다 비슷하니까 좀 알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동영상 시청했고, 신천지 그것이 알고 싶다. 신천지 정식 명칭이 신천지 무슨 교?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이에요. 예수교인데 예수교가 아니에요. 예수교가 아니라 만이교예요. 만이교. 신천지 교주가 이만희인데 이만희를 예수님으로 믿어요. 예수교가 아니라 만이교예요. 만이교.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우리에겐 파란색으로만 보세요. 우리에겐 만유의 대주제 누구? 총회장님. 이만이거든요. 우리의 만유의 대주제는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저기는 총회장님이에요. 총회장님. 밑에 이제 줄친데 파란색 줄친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광의 본체시나 낮아짐으로 섬김의 본을 보이신 누구예요? 저기에 누가 들어가야 돼? 예수님이 들어가야 되거든. 영광의 본체시나 낮아짐으로 섬김에 보이신 예수님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총회장 이만희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신천지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으로 나가요. 예수님 막 말해요. 예수님 말하다가 나중엔 그 자리에 누구를 앉히냐면 이만희를 앉혀요. 다음에 찬송가, 자기들이 만든 찬송가인데 이제
만이왕이라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만희 씨가 어디에서 태어나냐면 청계산 밑에서 태어났거든. 과천 땅에서 태어났거든. 과천이 성지예요. 신천지의 성지예요. 왜? 이만희가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청계산 및 과천 땅에서 이제 태어났어요. 예. 그리고 다음에 보면 오늘 나신 누구? 오늘 나신 누구예요? 만이왕이에요. 우린 성탄절 할 때 오늘 나신 예수님 하고 예수님을 하잖아요. 근데 신천지는 누구를 찬양해요? 만이를 찬양해요. 만이왕. 오늘 나신 만이왕께 뭐 하자? 찬양하며 경배하자 그래요. 다음이요. 신천지의 신앙 고백입니다. 신천지의 신앙 고백을 보면 보이세요? 오늘날 이긴 자가 누구예요? 이만희예요. 오늘날 이긴 자가 곧 그리스도요. 이긴 자가 이만희니까 이만희가 주님이고 그리스도래요. 또 이만희가 이긴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게 되나니 이것이 신천지 예수교 시대 모든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만희가 그리스도고 이만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만희를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고백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게 신천지의 신앙 고백이에요. 다음요. 부산 야고보 지파예요. 우리 인천은 무슨 지파라 그랬어요? 인천 마태 지파라 그랬잖아요. 부산은 야고보 지파예요. 여기 우리 목포가 있는 전라남도는 무슨 지파일까요? 예? 베드로 지파. 그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을 다 땄는데 이 전라남도가 베드로예요. 베드로. 제일 세고 제일 커요. 우리 주변에 진짜 신천지 많아요. 광주에 대학교 가면 다 신천지들이에요. 부산 야고보 지파 새찬송가 편집위원회 편집한 거예요. 1절 하늘 아래 구원자가 여럿이라지만 나에게는 오직 이긴 자이신 누구? 이만희님이라고.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 이만희가 구원자. 2절 세상 사람 천국이 각각 제각각이지만 나에게는 오직 이긴 자 이만희의 뭐예요? 신천지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3절 모든 사람 진리가 서로의 것이라지만 나에게는 오직 누구? 이긴 자 이만희의 계시보고. 이긴 자가 이만희가 말한 것만 듣겠다는 거예요. 후렴 이긴 자 이만희죠. 이긴 자는 나에게 주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근데 신천지는 거기에 이만희예요. 이만희가 주고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사람 나를 보고 조롱하여도 나는 오직 이긴 자 따라 구원 얻어 천국 백성 되려 합니다. 이만희만 따라가는 이만희. 이게 신천지. 다음에 이만희 교수 이만희가 이긴 자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 예수교가 아니라 만희교입니다. 다음에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보면 이에 내가 보니 무슨 말? 흰 말이 있는데 그 흰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뭐 했어요? 이겼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게 이긴 자가 누구라고? 이만희. 그러니까 이만희가 뭐 타고 있어요? 흰말 타고 있어요. 신천지들 딱 모여 있으면 이만희가 뭐 타고 등장하냐면 흰말 타고 등장해. 왜? 이긴 성경대로 이긴 자가 자기니까. 흰말 타고 등장해. 근데 이 흰말 탄 사람이 이만희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전에 선배님이 있었어요. 누군지 알아요?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알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죽었어요. 이분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아내 되는 장길자라는 분이 그 다음 우리 하늘 어머니라고 해가지고 하거든요. 우리 이만희 선배가 있었어요. 흰말 탄 사람. 자기가 이긴 자라고. 안상홍은 자기가 이긴 자라 그러는 거예요. 이만희 자기가 이긴 자. 그 또 선배님 있었어요. 저분의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 이단의 교주들은 대한민국에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말한 사람이 몇 명 있다고요? 40명 있어. 40명이 다 뭐 타고 있어요? 다 흰말 타고 있어요. 자기가 그리스도고 자기가 주래요.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옛날부터 다 있었다니까요. 저렇게 흰말 타고 자기가 이긴 자라고요. 다음에 현재 이만희의 나이는 85세입니다. 육체 영생을 믿어요. 다음
이만희가 영생불사한데요. 영생불사라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볼까요? 그의 외모 변천사를 보겠습니다. 20대 저 모습이고요. 30대 저 모습이고요. 40대 저 모습, 50대 저 모습입니다. 60대 저 모습, 70대 지금 80대 저 모습이에요. 자,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이만희가 죽을까요? 살까요? 죽습니다. 반드시 저 보세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반드시 죽습니다. 사람은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근데 안 죽는데 영생불사한대요. 그게 신천지 사람들이에요. 다음. 엉터리 성경 해석과 말장난 비유풀이래.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새 번역 성경 개역 개정 안 쓰고 옛날 구역 개정 개역 성경을 쓰거든요. 이 성경 가지고 막 성경을 풀어요. 그러니까 성경이네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27절에 그때 사람들이 누가 인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뭘 타고 와요? 구름 타고 온대요. 이걸 딱 읽어줘요. 예? 인자가 구름 타고 와. 그 다음 이사야서로 넘어가죠. 에보에 관한 경고라. 누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뭘 타고? 빠른 구름을 타고 어디에 임해요? 애굽에 임한대. 인자가 누가복음에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임한다 그러고 이사야 19장에서는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한다는데 그럼 애굽이 뭐냐? 이사야 31장 3절에 보면 애굽은 뭐예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사람에게 임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다? 그렇지, 이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믿어야 된다? 이제는 옛날에 예수님 믿었는데 지금은 누구를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이만희를 믿어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누구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만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이만희를 믿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봤지만 85세 이만희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음 대권을 넘겨주기 위해서 띄워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알아요? 그의 첩이죠. 아내는 이미 본 부인은 이미 죽었어요. 85세인데 죽었어요. 그 아내 이 김남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인데요. 그 이제 퍼포먼스 그 신천지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잠실 운동장에 모여서 저렇게 퍼포먼스를 하거든요. 저 글자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빛과 빛의 만남은 이깁니다. 이게 지금 이제 몇 년 전부터 신천지에서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저게 이제 김남이에요. 이만희 이제 죽을 거고 그 다음에 김남인데 빛과 빛의 만남은 이깁니다. 저 둘이 저렇게 다정하게 지내고 있는 사진도 있고요. 저건 KBS 방송에서 나온 거예요. 다음. 네, 누르세요. 이만희죠. 김남희예요. 희자가 무슨 희자예요? 둘 다 빛날 희예요. 희자가 빛날 희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눌러주세요. 빛과 빛의 만남은 뭐예요? 이깁니다. 빛과 빛의 만남. 그 앞에 다시 한번. 빛과 빛의 희자잖아요. 빛날 희자. 만남은 이김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누구를 띄우는 거예요? 김남희를 띄우는 거예요. 이제 김남희 이만희 죽으니까. 그래서 이만희가 죽으면 죽었지만 그 영이 어디에 임한다? 김남희한테 임한다. 그게 김남희가 이제 되는 거예요. 김남희를 또 뭐라고 해요? 만민의 어머니라고 이제 김남희를 띄우는 거죠. 그 누구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선배님 앙상홍 선배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다음요. 저분이 김남희 씨인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사진을 찍어놓고 자기 프로필에 자기를 소개하는 프로필에 저렇게 사진을 올려놓고 있어요. 자기들은 세계 평화를 이바지하고 막 보기 좋게 포장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신천지 믿는 사람들이 내가 낸 헌금이 헛되지 않는구나 막 그러면서 그냥 또 미혹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야 저렇게 훌륭한 사람 옆에 사진 찍었으니까 믿어도 되겠다 하고 신천지에 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다음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사도 바울이 기록한 편지,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예요. 뭐가 없어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 바울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시대에도요, 무슨 시대가 있었냐 하면 사람들이 복음을 바꾸는 거야. 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 갈라디아 교회에도 뭐가 있어요?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목회하던 시대에도 있었어요. 이게 오늘날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난 옛날에서부터 계속 있었던 거예요. 다음이요. 고린도서 오늘 성경 본문이죠.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뭐를 전파하거나 다른 예수를 전파해요. 고린도 교회에도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그게 다른 영을 받으니까 이만희를 신으로 구주로 영접하는 거거든요.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어떻게 했어요? 잘도 용납하. 그렇게 지난주에 한 200명 왔을까? 그 사람들이 다 그냥 받은 거예요. 예? 교회 간증 영상 봤듯이 모태 신앙이고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에 있었고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고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장담하지 마.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 4장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뭐를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다른 이름을 주신,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근데 이만희가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안상홍은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40명이나 되는 한국 사람이 40명이나 되는 나를 믿어야 다 주님이래. 다 하나님이래. 다 그리스도래. 저 사람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른 이로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자, 이 말씀 신천지가 가르쳐줄까 안 가르쳐줄까? 예? 안 가르쳐줘요. 가르쳐줬다가 큰일 나죠.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루스드라의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루스드라는 지금의 그리스 땅입니다. 예, 그리스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복음을 전했는데 듣고 있어. 정말 잘 듣고 있어.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가지고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까 탁 일어났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와 한 거죠. 왜? 우와 한 거예요. 우와 뒤집어졌어요. 우와. 근데 그리스 땅에는 무슨 그리스 로마 신화 읽어본 적 있다 없다? 있죠. 그러면 그 신들이 어떻게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제우스, 아폴로, 포세이돈 다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다음 봐봐. 다음 신들이 사람들이 우와, 이 사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는데 일으켰어요? 걷지도 못했는데 일으켰어. 우와,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나타났다. 자기 신화로 봤던 일들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를 끌고 왔어. 꽃을 가지고 왔어. 누구 앞에 제사 드리려고? 바울과 바나바 앞에 제사 드리려고 꽃 화환 가지고 오고, 예? 소를 가지고 왔어요. 신이 오셨다 하고 그 앞에서 경배하려고, 제사하려고. 그럴 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어요? 예? 옷을 찢었어요. 옷을 찢었어요. 신으로 경배하니까 옷을 찢어버렸어요. 옷을 찢고 뭐라 그랬냐면 다음에 여러분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뭐다? 사람이다. 나도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신이 아닙니다. 내가 사람입니다. 예.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예.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하고 복음을 전한 게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신천지 이만희는 자기가 뭐래요? 자기가 사람이 아니래. 자기는 영생불사인데 자기가 신이래. 자기가 그리스도고 주래요. 이것만 봐도 신천지가 얼마나 거짓하고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고 성경대로 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갈 세상은 더 많은 미혹이 있는, 교묘하게 속여가지고 그것이 옳다라고 말하게 하는 세상이 될 거예요. 다른 말로 동성애도 왜 그게 틀리냐? 근데 성경은 틀리다 그러거든, 죄다 그러거든, 아니라고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교묘하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꿔 나갈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정신을 차려야 돼. 이슬람도 들어와도 된다, 막 그래. 신천지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일들이, 어떤 유혹이, 미혹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지 몰라요. 그럴 때 여러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이슬람교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는 바른 복음으로, 바른 믿음으로 평생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